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We should trust in God who raises the dea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인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시며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고린도 교회와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아버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엄청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많은 책망과 또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독이고 또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문제들이 많아서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모든 하늘에 속한 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교회에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을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는데요.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몸으로는 잘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심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심은 곧 하느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하고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물론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금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나타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새김을 좀 해볼게요.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하고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서라고 하니까 그냥 잠에서 깨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잠에서 깹니다. 근데 무슨 잠에서 깨느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귀신들은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주님에 대해서 100%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에 갈 건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을 입는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기억하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깨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하여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전혀 볼 수 없는 흑암에 있는 자인데 그걸 깨트리고 주님을 보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행하라. 남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남자를 말하지 않고요. 이 시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슈를 말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되는 그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답게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데 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너희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라니까 그냥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걸 막 다 주면서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꼭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영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우리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갖다 어디다 써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주님 거다. 그런데 주님 건데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꽝인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대로 살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게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지고 그대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알아요? 성경에 있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라고 했죠?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거 다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되게 하라.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곧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뭐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는 주님이 40일 동안 사신 것처럼 나도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떠냐면 오래 참고. 이래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참죠? 온유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온유하지 않죠? 투기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여기 보면 이 사랑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은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무슨 토론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 이런 말 안 하죠. 다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 그럼 지가 하나님 뭘 개뿔을 알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자,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성도를 섬길 것을 작정한 것을 아노니 형제들아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가 이 같은 자에게 복종하라. 그럼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 지방은 이제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인데 거기는 이제 헬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마게도냐도 아가야도 다 헬라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건데요. 이 사람과 같이 보드나도와 아가야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드나도라는 사람은 더 이상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런데 이 사람과 아가야 사람이 뭐냐면 너희의 부족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야, 고린도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돈을 많이 준 이병철 같은 큰 재산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뭐가 가난하다면 돈이 없어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난한 자도 역시 가난한 자야. 그러나 가난하다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깡통인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핍한데 이 사람들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채워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틀림없어요. 이들이 즉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야 사람이 저희가 나와 너희의 영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안식을 주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니네가 알아야 된다. 야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인사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길라가 그 집을 따라서 그들의 교회가 함께 간절히 인사한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인사로 마무리 지으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모두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그럼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라니까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걸 쓰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있는데 입맞춤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입맞춤은
말씀으로 서로 맞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바울은 나의 손으로 문안하노라. 자기가 지금 편지를 써서 편지로 문안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말로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저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주님을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구원하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도 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이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두 번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시는 두 번이.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마지막이 공중재림 때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 때 끝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불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도 안 나오고요. 이제 내일이나 나올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 벨릭스에게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과 거룩한 말씀을 다 믿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만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 다 불지옥에 간다 이런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악인도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되는 자는 되고 나중 되는 자는 뒤진다 이랬어요? 나중 되는 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허다못해 짐승도 되는데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데요. 마라나타는 설명을 하죠. 마라는 주님을 말하고 아타는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두 번을 쓰거든요. 그러면 공중재림도 하고 지상재림도 한다는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하고 편지도 3번을 썼다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는 분실될 편지가 있는데요. 눈물로 쓴 편지라는 고린도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 편지가 분실되어서 잘 모릅니다. 남은 게 없어서. 어떤 사람은 4번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어찌됐든 남은 것은 전서와 후서가 남아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전에 다녔던 그런 세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가진 문제가 오늘 우리 153 성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물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볼로가 바울이 가라고 형제들이 디모데하고 같이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안 가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모든 아가야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보죠.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사도가 된, 그리고 그 형제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들인데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어디에 있는 모든 아가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바울은 자기와 디모데,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자기 바울과 그의 형제 디모데가, 그리고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전에 막 다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녔잖아요. 나도 한 30년 이상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도냐? 아니죠. 성도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성도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제가 막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맨날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보이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대로 예수님이 당신에게 목사가 되는 사명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많죠. 분강사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교 가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원문하고 이 번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아니라는 거죠. 모두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지금은 알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교회 다닐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 흙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감싸져 있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희도 다 이렇게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왜 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로 안 죽죠. 우리 어떤 자매님도 아직 안 죽었는지도 몰라. 그죠?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자, 이제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넌 이렇게 죽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가신 길을 보고 모든 자가 다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죠.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나는 뭐라고 할 테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요. 이게 뭐예요? 개 목을 줄 꿰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종교를 믿어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교도 대개는 그렇게 말해요.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요. 그럼 육체가 깨져요. 깨지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영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주님이 가서 살렸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영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죽으면 영이 어떤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 메시아 왕국에 이스라엘이 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건데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가 내게 주시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오죠. 짐승이든 뭐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나는 안 갈래요, 이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보내는데.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모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에게는 아직 안 줬죠. 누구에게 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다 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하고 나중사람 아담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표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디포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포스는 무슨 뜻이냐면 음각이라는 해서 요철을 말해요. 그럼 이렇게 둘이 딱 맞으면 요철의 모습이 없죠. 그냥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천사가 둘이 왔죠. 그러면 그 두 천사가 뭐라 했죠? 케루브와 케루브. 속죄서 머리 위에 있는 한쪽 케루브와 또 다른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를 다 나중사람 아담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잃어버리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둘 다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는 첫째 부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두 번째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루어요. 근데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다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둘째 사망도 부활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는 이 말씀, 물론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는 물론 이제 다 요한복음 공부를 했으니까 다 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 구원받는 자와 첫사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를 설명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그럼 사다리를 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때죠. 세 때. 그리고 그리고 새 이래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사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아냐? 알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다 가르쳤어요.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모든 지역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든 이방의 성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자, 2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거기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화죠. 평화는 샬롬이고요. 이 화목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인데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상태가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가 아닌데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 적은 없고요, 전부 세상 얘기를 했는데 깔깔거리고 웃다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신학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해서 말하는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서 오는 평강과 은혜가 있으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즉 평강이라는, 즉 화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 덮어서 속죄를 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찬송하라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또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축복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찬송하다 또는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인데요. 그럼 하나님과 아버지가 따로예요? 우리 그리고라고 썼으니까 카이인데요. 그리고라고 썼으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비,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궁뎅이 탁탁 두들겨주면서 아 그래 너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위로는 뭐냐면 위로는 가까이 부르는 건데요. 그 가까이 부른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가까이 부르는 건 뭘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령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고난을 받아요? 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게 고난이에요? 아니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내가 그 고난을 느낄 때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아, 내가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처럼 막 의로워지면은 뭐예요? 이게 위로를 받을 만해요? 못 받을 만해요? 아, 못 받을 만하죠. 그런데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거 위로를 받아야 한 번에. 이거 위로를 해주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이런 걸 찬송하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찬송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걸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우리의 고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고난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위로는 우리가 받은 위로는 어디서 왔는지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 아래 그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받은 위로와 그들이 받아야 하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간청하다라고 했는데요.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다. 우리를 위로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한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고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고난 안에 있는 그들을 위로에 의해서 어떤 위로에? 하나님 아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그걸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로 다른 사람,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이나 이런 걸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다 덮어놓고 한 며칠 지나서 이게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새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위로한다, 얼러주고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난이 뭡니까? 뭐 다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의 고난은 핍박과 압박이에요. 그러면 위로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 율법으로 절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지금도 세상 교회는 뭐라 그러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11조 내라? 그 뭐 헌금이 뭐 종류가 막 수백 가지예요. 내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막 엄청 많더라고요. 막. 이건 그러니까 헌금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만 원, 만약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전부 조금씩 그러니까 생일 감사 헌금 내려면 전부 1,000원씩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10만 원씩 내면 나 뭐 먹고 살아? 감사 헌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는 헌금은 없어요. 그냥 후원금이요. 이 목자가 잘 먹고 못 살거나 교회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내가 마음에 은혜 받은 대로 내면 돼요. 11조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없어. 그냥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 후원은 누구를 후원해요? 교회를 후원하고 목자를 후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으로 죽어야 하는 게 고난인데요. 죽어야 하는 고난을 위로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압박과 핍박에서 우리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종로를 타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려 하려고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풀려라 뚝딱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풀어주는 거를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보고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부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그럼 바울은 세상에서 뭐 가졌어요? 그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세상에서 땅덩어리 하나 옮기고 집 쪼가리 하나 옮기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왜 필요해요? 그거 가져갈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재벌이 죽을 때 내 손을 관을 두 개 꺼내가지고 그 구멍 내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꺼내달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아니면 건물이 막 여기 롯데빌딩 같은 게 막 한 20개쯤 있다고 해도 그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흉내로 다 그걸 누구한테 줘? 자식한테 주죠. 그런데 그거 뭐 대부분은 또 나라에서 뺏어가. 그러면 죽을 때 내가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는 무엇만 가요? 영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불러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려면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위로자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예수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처음에는 물덩어리죠. 그럼 물덩어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물 위에 성령님이 있는데 물 가운데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 하늘이에요. 그러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럼 궁창 위에 만들으시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 것도 있고 아래 것도 있어요. 물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말씀도 있고 아래 말씀도 있어요. 아래 말씀은 율법이고요. 위에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성령님과 말씀이 세상을 감싸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고요. 어르고 달래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교회나 목사나 장로들이 가가지고 어깨 두들기면서 야 힘내 힘내,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툭탁툭탁 두들기면서 위로해줬더니 마음의 위로는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뭐예요? 그냥 그 짐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위로로 우리가 고난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고난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그 하얀 옷 입고 그 이제 TV 목사로 나오는 유대인 목사 하나 있어요. 베니 아무개라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나가지고 그 집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뭐 병을 고쳐준다고 다리 막 이게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막 하면 일어나서 걸어. 근데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또 갔어. 그럼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야? 그러면 위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게 주님이 고치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죠. 자, 5절인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위로가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넘치는도다. 고난인데요, 고통. 이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말해요. 즉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은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야 내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말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안 죽고 나는 살았어.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이렇게 넘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즉 나무에 달려 죽으심과 함께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더불어 같이 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넘치지 않고 맨날 화딱지가 나 있고 이러면은 뭐예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무에 의해 달려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이, 이것이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다 위로가 넘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내 안에서 넘치면 그게 넘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항상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말씀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얼르고 달래주어도 위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핍박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은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만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자, 이사야서 42장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섬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 위에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소경의 눈을 밝힌다 그래서 소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못 보는 자예요. 세상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은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이요.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갇힌 자가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것에 내가 갇혔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흙집에 우리가 갇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다 그러죠. 깊음은 태움이라 해서 깊은 물을, 바다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 뭐를 넣죠? 궁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궁창 아래 물이 바로 태움이 있는 궁창 아래 물.
이제 그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빛을 세상에 주시잖아요. 근데 그 빛을 어디다 주죠? 다 해에다 줬어요. 그러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 빛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다 환한 게 아니고 해가 돌아갈 때마다 돌아가면 지나간 자리는 어둠이잖아요. 항상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 흑암에 처한 자들 가운데에서 가는 이것도 오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흑암에, 옥에, 그리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문둥병자고, 유철병자고 다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럼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라고 생각한 자만, 믿는 자만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는 뭐예요? 마귀의 포로가 된 걸 아는 자예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흑암에, 옥에, 세상의 흑집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다른 세상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땅이 지옥인 거예요. 여기에서 꺼내주신다는데 거기에 갇혀있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율법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율법으로 어떻게 이걸 아냐?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요. 제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막 세상에서 제일 큰 땅도 가져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내들도 제일 많이 가져봤어요.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지나도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새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율법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이 허무한 것, 세상은 허망하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그림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뭐냐면 아벨이죠. 아벨은 헤벨이에요. 헤벨은 뭐죠? 허무한 것.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니네는 이 허무한 세상에 왔으니까 다 죽어서 나처럼 죽어 이렇게 한 건데 안 죽죠. 자, 6절인데요. 그런데 너희의 위로와 구원 위의 압박인 것은 우리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이기를 인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고 너희의 위에 우리의 확실한 소망과 너희의 위로와 구원 위에 위로를 받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더 알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꼭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는 힘든 게 있어, 괴롭히는 게 있어. 바울을 괴롭히는 건데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 위에 괴롭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주의자들, 즉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득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뭘 하냐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놈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진짜 주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입을 열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고난인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인내 안에서.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도록, 즉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들에게 똑같은 고난이 되기를 인내하면서 애르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너희 위에 위로와 너희의 위로와 구원 위에 위로를 받는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 그렇게 나에게 괴로운 고민, 번민을 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그 구원과 위로가 절대 잘못되지 않고 그게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하는데 그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막 고난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이 내 안에 있는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게 되기를 인내하면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랑으로.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싶지 않나요? 갖고 싶어요. 한 사람만 갖고 싶은가 봐. 너희의 위로와 구원 위에 우리의 압박은, 즉 그들이 받는 구원과 위로에 지금 바울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압박을 받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나무에 달린 고난이 그들의 고난이기를 어떻게 해요? 에르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안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너희의 구원과 위로가 될 거를 믿는다라는 거죠. 자, 7절인데요. 고난을 코이노니아 한 것 같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인데요. 고난을 교제했어요. 그럼 교제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한 것 같이 그렇게 위로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파테이커라고 했는데요.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를 한 것 같이 그 고난과 함께 이제 코이노니아 한 것 같이 위로가 또한 그렇게 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이노니아, 고난과 고난을 교제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것과 내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았으니까 어떻게 교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떡을 먹고 잔을 뗄 때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럼 참여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함이 아니냐. 그러면 주의 살과 피에 코이노니아를 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코이노니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과 코이노니아 된 것과 위로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기록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먼저 모든 자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전히 가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그 모든 부활에 관한 진리는 사실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진리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더욱더 확실한 진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한다는 말을 하고 너희가 이렇게 잘못한다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가돌들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형제들아 아시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핍박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차바 위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절망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너희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시아는 어디냐? 물론 그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와 뭐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시아라는 말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가기 전에 이쪽 건너편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아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바, 이제 권능인데요. 권능 이후에 탁월하게 지나치게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이 심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핍박, 복음을 위한 핍박이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만을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말씀이고,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 소동을 공부했죠. 그 소동을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삶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에베소에서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이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핍박이 왔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이제 우리 고린도서를 하게 되면 나올 텐데요. 고린도 후서에 이제 끝 11장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만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으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에 받은 고난과 핍박에 이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바울이 당한 걸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보면 진짜 죽을 뻔하는 거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번인데요. 그런데 맨 그 옷을 입은 그 위에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겨서 맨몸 위에 채찍질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또 뭘 달아서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치면 30대 넘기 전에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5번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맞을 때마다 바울은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자매님 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바울은 뭐예요? 로마에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어요. 하느님이 그러면 3번 태장으로 말 때 이 태장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맞았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 그리고 파선했는데 일주야를 뭐예요? 기품에 서 있었다. 기품은 잠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불명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니네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기 때문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였어?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땅, 전토까지 다 버리라 그랬어. 근데 이거 안 버리죠? 그럼 뭐예요?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거 하면 뭔다고 그랬어?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믿으면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죠. 근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왜 그걸 따져?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는 못 따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한테 따질 걸 거기다 따지냐 이렇게 안 해요. 그 주의 종한테 따진 건 뭐예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못할지언정 주둥이를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나에게 또 이것을 원하십니다. 두려운 사람은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그러나 그들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같이 자신 위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위에 의존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랬어요. 그러나 그들을 스스로 자기 안에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요. 선고, 언도를 받았어요. 죽음, 즉 사망 선고를 그들 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위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 길게 살면 얼마를 살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120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80, 100세 미만에 거의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망 선고를 받고 왔는데 어차피 죽는 건데 왜 거기에 매달리냐 이거요. 왜 그 사망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막 애써. 근데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 가지고 애쓰냐 이거요. 하나님 위에, 어떤 하나님 위에? 다시 살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거 믿지는 장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 첫째 부활이 남는 장사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 아니고요. 첫째 부활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사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온 거예요. 이게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9장 26절인데 그리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예요. 그러면 맨날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앞만 바라도 뭐예요? 바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에 매달리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이미 50년, 60년을, 물론 아직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거의 절반은 갔단 말이죠. 50, 60을 살았고 그러면 60을 살았으면 절반도 더 간 거예요. 남은 건 기껏 해봐야 지옥에서, 우리가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는 땅지잖아요. 그러면 옥이잖아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20년, 30년을 세상을 위해 개고생하며 또 살 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제까지 지내온 건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머지 60년 인생은 버렸잖아요. 그런데 20년만 하나님께 잘 바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뭐지?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첫째 부활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어차피 버릴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차피 안 되는 세상 일을 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후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핍박받아서. 전혀 믿지는 장사가 아닌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있으면 정신 나간 것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왕에 죽을 목숨 20년, 30년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까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가요? 성령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후에 구원하시리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 때가 다 들었어요. 이게 아주 많은, 이게 크다는 뜻이에요. 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배달했다고 그랬는데 뭐 배달의 민족 배달이 아니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처음, 여기는 나중, 또는 여기는 맨 마지막에. 그럼 세 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사망이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큰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그 세상에 온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물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후에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또 후에는 다 살리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 원어로 확실히 배우니 이 모든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실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진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은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인데요. 이제 물론 다 끝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가 천국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할 수 없는 말이냐면 사람은 아담이에요. 안드로포스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 이야기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에 갔다고요? 천국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 말을
성경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자, 먼 곳에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 나라예요. 이렇게 보라. 위로 들어가는 먼 곳에 있는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게 그 먼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먼 나라가 뭐냐면 후에 영원한 나라예요.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영원한 나라요. 그리고 또 후에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의 말을 알지 못하고 또 말을 모르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곳에 있는 위로 올라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는 후에 영원한 나라요. 후에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면 후에 영원한 나라는 땅에서 영원한 나라고요. 또 후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나라의 말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를 정말 알려고 하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도다. 왜? 귀도 막히고 눈도 멀고 먼둥병에 걸리고 옥에 갇혔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흙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들려요. 그런데 흙에 있는 게 이건 허무한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언어, 즉 먼 나라에 들어가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주님의 언어인데 율법을 풀어서 이루어 주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줬는데 유대인들 중에 거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두 사람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회가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잘 들으시고 그냥 듣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죽어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았어요. 저 사람 아담이 이야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자는 이야기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나라는 후의 나라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들리는데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만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고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진리를 다 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죽고 그냥 그걸로 자기 배만 불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지난 생애 동안도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지난 삶이 나는 참 경제적으로 부러운 것 없이 가난하지 않고 참 편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맛보십시오. 자, 이제 보세요.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옥의 삶에 미련을 갖고 연연하여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으니 어차피 죽는 건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나무 율법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군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돌 사랑이 아니라 갓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저희들이 듣고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오셔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